함께 신앙과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 2부 성가대가 우리 또 주의자 반주자 이렇게 새롭게 했는데, 우리 박수, 성가대 전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앉는 자리가 85명, 86명 정도, 뭐 90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조금 몇 명입니까? 지금 한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약 한 30명 좀 안팎일 것 같은데, 여러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기 앉으셔도 괜찮지만은 또 저쪽에 적극적으로 앉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은 앉을 줄 믿습니다. 꼭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훈련 받아서 또 세워지면 돼요. 처음부터 잘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냥 립싱크만 하더라도 사명감 가지고 딱 앉으시면 됩니다. 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가대가 꽉 찼으면 좋겠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내부 구조를 보면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또 찬양하면은요 무조건 아멘 하고 박수로 영광 돌리는데, 한번 훈련 한번 해볼까요? 성가대가 딱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아멘. 그렇죠. 이렇게 아우 좋습니다. 성가대에서 그 한 남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막 악을 쓰면서 아멘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꼭 좀 채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이 찬양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중학교 때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저기 수의동 272의 7번지에 살다가 이제 청담동 62의 8번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앞에 이제 영동교회가 있어서 딱 갔는데, 그 교회 딱 가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나보다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 가니까 이제 뭐랄까 빨리 성가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거든요. 성가대를 했는데, 근데 나는 성가대의 성자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근데 하나는 중요한 거는 관심은 있었는데 성가대가 뭔가 잘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의미도 잘 몰랐고 왜 찬양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하나는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개로 부른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것을 늘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가자 그랬는데, 노래는 못 부르지만은 가라고 해서 얼른 갔습니다. 그걸 배우려고. 그래서 노래가 이런 거구나, 찬양이 이러는 거구나 하고, 그때 찬양 지금도 기억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복음성가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안 부르고 찬송가만 불렀거든요. 근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뭐 그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음악이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중학교 때 무슨 죄가 그렇게 컸겠습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참 귀하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찬양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래서 성가대에 서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나에게 베푸신 그 첫 번째 은혜가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찬양이 이런 거구나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많이 가르쳐줬겠죠. 그런데 많이 가르쳐줬지만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슴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입으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입으니까, 아, 교회가 이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교회구나. 그리고 성가대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성도가 이런 거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도 찬양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 성가대를 하는 성가대원들도 자기가 찬양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입만 불러서 찬양하는 것은 무슨 프로페셔널한 무슨 싱어들도 아니고, 그 노래 가지고 무슨 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성도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먼저 성가대원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연예인 교회가 있었는데, 연예인 교회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성가대를 딱 구성했는데, 이거 성가대가 안 되더래요. 은혜가 안 되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독특한 창법을 가지고 다 부르고 있는데 각각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모아져가지고 힘들었다, 그 얘기를 내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더 낫다. 그러면 한 마음이 탁 돼가지고 화모니를 이루어서 잘 올라간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 기도할 제목 많죠? 부르는 사람도 은혜 받고 또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그 성가대가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가대장을 비롯해서 주의자,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성가대원이나 성가대원 아니라 누구나 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면 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 불우한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설상가상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그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됐어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 국제연합 아동 구호기금이라는 국제연합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호품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서, 그래서 먹을 것도 채움받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든든하더래요. 배를 채워서 든든하기도 하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든든하게 여겨져가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공포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서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의 꿈이 세계적인 배우가 되는 건데, 정말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입니다.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나만 모르는지. 다 아십니까? 저 양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극복한 것도 훌륭한데,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는 내가 봉사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요?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는데 그때 자기가 선포하기를, 내가 이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고 나를 건져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일할 차례입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배고플 때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다 갚겠어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내 차례예요, 내가 도울 차례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참 된 사람인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성공에 도취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나를 도와준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가 지금 내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그 절망의 늪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2016년 우리 성문교회 표 은혜 2016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많이 받은 인생인데,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내 차례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시고 소망 주시고 그리고 좋은 소망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 내가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럴 때 내가 위로가 되는 역사가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됐고 위로를 받게 됐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에베소 2장 5절에는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확신이 이렇게 없으세요? 하나님 백성이시죠? 할렐루야. 장고대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자신 있으시죠? 맞아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어디에 월고신가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 항상 그분은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면은 세종도양 멧대손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땅은 우리 조상님의 땅을 안 받고는 동네 사람이 가지를 못합니다. 세종도양 멧대손 후손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세상에서 얼굴 보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세종대왕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종대왕하고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신과 소망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이에요. 은혜의 내용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게 소망 주신 것, 사랑하시는 것, 나를 위로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은택과 은혜 같은 말인데 그 은택과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근데 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효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데 엄마 잘 보살피라고 아버지가 살던 집을 자식에게 넘겨줬는데 그 양반은 그냥 안 넘겨주고 각서를 쓰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좋은 방법이다. 물려줄 것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떡 한 조각이라도 주더라도요, 엄마를 끝까지 책임져라. 이 떡을 너한테 준다. 이 각서를 쓰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딱 썼는데 이 아들이 그냥 불효자식이 돼가지고 병든 어머니를 보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려줘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그거 보고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참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된 사람인데 제일 못난 사람은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덜 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죠. 여러분, 옛날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가 있었는데 그 여우가 살다가 보니까 음식물을 먹다 보니까 가시가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도 고통은 아픔은 멈추질 않습니다. 지나가던 학이 한 마리 지나갔는데 자네가 나에게 좀 도움을 주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에 지금 가시가 걸렸는데 자기의 그 긴 부리를 가지고 내 입속에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내가 후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이 긴 부리를 가지고 여우의 입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목에 걸려있는 가시를 탁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걸 몰랐구나.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이 그랬습니다. 나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보상을 뭘 해주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네가 내 입속에 들어왔을 때 너 나한테 잡혀 먹을 건데 잡혀 먹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고통당하는 것, 가난한 것, 못 배운 것,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 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너 내 입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를 삼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게 못된 마음이고 이게 부끄러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 여우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헛되이 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물이 2016년 동안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되지만은요, 또 은혜를 받은 만큼 갚을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고 그 은혜를 갚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가? 노아가 은혜를 입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요,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그때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시대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누구요? 사람의 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아내로 삼은지라.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해석하는 이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20가지 이상이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천사를 말하는 걸까?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걸까?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건강한 해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럼 표현이 아들들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딸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딸들과 아들들이 누구를요?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딸들은 이제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서로 뭐 했다고요? 아내와 남편을 삼아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근데 큰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가치관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관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익을 위해서 내 삶 현장에서 땀을 흘려서 일하지만은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이 훌륭해서 이익이 얻었으면 그 이익도 이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나머지 건 다 뺏어버리고 뭐만 딱 남습니까?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물질만 바라보고 그 물질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이 채워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물질이 채워지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영화 배우도 자기가 출세하면 이제 내가 갚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가져야 됩니다 하는 갖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 때 너 왜 사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물질을 얻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서 회복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거기 11절에 보세요. 11절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들의 심령은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뭐 했다고요? 포악함이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다, 썩었다는 겁니다. 냄새가 막 난다는 거예요. 말 몇 마디 해보면 냄새 난다는 겁니다. 말 몇 마디 해보면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포악한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노아는 뭐 했다고요?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노아가 입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죄악에 대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노아가 아니라 죄가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노아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죄악과 싸워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은혜를 입으려면 죄악으로부터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절망, 낭망을 비롯해 부정적인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행위의 문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몸부림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세요, 이런 몸부림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노아가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민감하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내 심령을 정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면은 그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존 비비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답답해, 안 들려요. 은혜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에요. 좀 비비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동영상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비판하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은혜를 끼치는 거 보세요.
그거 딱 들어가 보면은 존 비비오 은혜 쳐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다. 그 사람 말을 내가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TV를 보니까요, 저 목사님 TV 되게 좋아하시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TV를 봤더니 복면 가면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죠? 복면 가면은 모르시죠? 아셔요? 그래서 내가 언뜻 이제 밥 먹으면서 그걸 봤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노래를 참 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노래를 부르려면 얼굴을 이렇게 밝게 하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지, 왜 이걸 뒤집어 써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참 별 프로가 다 있다.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다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면을 쓰고 노래 시합을 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노래 시합을 하는데 왜 가면을 쓰고 시합합니까? 근데 그게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지금 뜬대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유행가도 여러분 좋은 가사, 인생은 늙음이 아니라 익어감입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안 편안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니까 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가사가 좋으면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래를 들으면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중얼중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가 좋다고 그렇게 부르나. 근데 그 복면 가면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창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가사들이 참 좋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얼굴은 안 보여주고 가면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걸 그렇게 세상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력인데, 실력을 드러내는데 이제 얼굴 다 뜯어고쳐가지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쁜 얼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제 얼굴 가리고 뭐만 본다는 겁니까? 노래 실력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고 있구나.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실력을 보는 거지. 이제는 옛날에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지금도 그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실력을 본다는 거예요. 네가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 가수가 되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하구나. 실력이 중요하구나.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무슨 빵집을 하더라도 뭐 유명 브랜드 빵집 2015년도 트렌드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유명한 빵집, 유명 회사, 대기업이 만든 빵집, 빵도 빵이지만은 지금 그거보다 개인 소자본 가지고 개인이 실력 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내면 그 빵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브랜드만 보고 막 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인이 팔아도 맛있는 빵은 그 빵을 소비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을 이제 보지 뭐 간판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서 가수도 얼굴이 이뻐야 돼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더.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제 실속 차리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그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과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래서 죄악과 싸워서 완벽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몸부림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은혜를 입으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그 성령, 구약에서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근데 활동이 조금 다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구약에서는 떠나버리셔요. 이렇게 죄악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부패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내가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약은 주님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활동할 때 어떻게 활동하시냐면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막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다. 영영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때로는 내 안에서 내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떠나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내 안에서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해달라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고 살게 해달라고. 올해 2016 은혜 2016인데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고,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